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나오네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또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이 이제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을 영들로 또 사역자들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제 표저에 써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4,5천 번 될 겁니다. 그거에 못지않게 천사들 역시 한 2,3천 번 정도 천사들에 대한 단어가 그들을 언급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들 그러면 다 좋은 천사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영과 그의 천사들, 곧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해서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천사들 많이 얘기하죠. 천사들이 날개를 달았다고 막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천사는 날개가 원래 없습니다. 그룹과 스랍이 있는 것이죠. 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신화나 전설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민족에게나 이런 신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도 하고 또 천사 숭배하는 곳이 세계 도처에 다 만연해져 있는 거죠. 성경에 천사들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나오지만 그 이름 우리가 천사들은 많이 있는데 성경에 딱 두 인물만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가엘과 가브리엘. 카톨릭에서 말하는 천사는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루시퍼도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루시퍼는 천사가 아닙니다. 덮는 그룹, 그러니까 5번째 덮는 그룹으로서 이제 그냥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인 것이죠. 천사가 아닙니다. 근데 천사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천사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천사들을 오늘 아까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영들과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그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형체를 보이잖아요. 때로는 음식도 먹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단지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돼. 실제 영적인 몸이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 몸이 변화되잖아요. 영적인 몸이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영적인 몸이 되신 부분이지만 그 몸으로 어디 다니기도 하시고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이동도 하시고 먹을 것도 음식도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분명한 영이다. 근데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지만 천사들은 그냥 영이라고 불러요. 천사들을 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로 성경에서 천사들의 역할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간증이나 어떤 은혜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지식적인 면입니다. 천사에 대한 부분과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로 가브리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원래 메신저거든요. 그 메신저에게 엔젤, 약간 A나 E 발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고 해서 천사라고 하는 의미의 메신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몇 번씩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가라는 성전에서 주의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아들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수태고지하는 거죠. 요한의 탄생과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뭐 남자를 알지 아니한 가운데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수태고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만 주의 일꾼으로서 수확하는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그렇게 한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천사들이 수확하는 거죠. 천사들이 세상 끝에 땅에 수확물을 거두는 일꾼들이 천사들의 사역이다라고 마태복음 또 24장 31절에 우리 예수님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셋째로 천사들은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심판하시지만 집행하는 자라고 할 때 집행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런 천사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온 주의 천사들이 직접 그곳에 가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지만 실제 천사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일을 보죠. 또 그렇게 하면서 롯을 어떻게 합니까? 구출해 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집행하는 그런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6절과 계시록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다. 우리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그래요. 저 하늘에서, 지금 셋째 하늘에서 올바른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편 91편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주의 천사들은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가엘이 그렇죠.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저 사탄과 싸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키는 통치자예요. 각 나라마다 통치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영적인 통치자는 미가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저 사탄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싸우는 거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는 아시리아의 대군을 멸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에요. 섬기라고 보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도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을 찾고도 풀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나름대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또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4절에 나오는데 인도자예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잡혀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천사의 지시를 받고 떠나게 되어지죠. 또 아내를 그렇게 삼기도 하고 이집트로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천사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출애굽기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이 또 앞장서서 나가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계시록 12장 7절에 나오지만 실제 싸우는, 물론 미가엘처럼 그러겠지만 싸우는 전사들로 일하는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영적 군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 그 정도로 우리가 또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천사들이 자기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영들로 삼았고 사역자들이다 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뒤에 더 이 부분을, 이 구절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적인 면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미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저 지난 시간에 이제 찬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여기는 이제 위대, 이제 크신 부분 아닙니까? 이런 주님을 찬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오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심히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니까. 크다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권능이 크고 명철도 크고 국률도 크고 위엄도 크고 주님의 계획도 크고 주님의 마음도 크고 아름다움도 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또 그보다 사탄 마귀보다도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죠. 여러 가지 이런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어려운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이 그것으로 옷 입으셨으니까 이런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혼이 찬미,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절,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셨고 또 그 외에 6일 창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 중에 1장 2절, 1절, 2절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존귀와 위엄으로 주께서 옷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제 잠언에서는 능력, 어떤 영예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10절에는 위엄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어떤 신적인 표현인데 주님에게는 다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어둠으로 덮었다, 빛으로 자신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번 빛으로 덮으시면 사람이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못 쳐다봐요. 알 수도 없어. 본다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난 강한 빛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접근할 수도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분이다, 이렇게 옷 입고 또 펼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들을 자신의 병고로 삼으시며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데 1장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어보시면 지금 3절에 물들 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를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세상 바다 속에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뭐가 있대요? 자신의 방들이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거기를 가지고 무슨 병거로 삼아? 병거는 이제 구름들이라 표현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들이 저 바다에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죠. 이 물들이 무슨 물이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강물, 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인데 이 내용은 창세기서를 강해서 그 내용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물들을 나누셨어요. 그 사이에 궁창을 두셨고 우리는 그것을 궁창 그거를 우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를 지금 자신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주님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은 방들에 있는 휘장이 되는 거죠.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셨다라는 것을 나누는 것인 거죠. 들보들을 얹으셨는데 거기 이제 나누신 겁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하늘을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원래 하늘이 하나였어요. 근데 하늘이 지금 몇 개가 된 겁니까? 세 개가 돼버린 거죠. 이게 나눠버렸습니다. 물들은 어떤 하늘을 나누는 층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 층이 있어요. 또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름들을 자신의 병거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왕이 타고 다니는 과거에 이제 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모세나 어떤 다른 영화를 보면 병거를 끌고 말을 통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보죠. 마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보이게 되어지면 주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은 그 구름들을 어떻게 하고 오시는 거죠?
타고, 그러니까 병거를 타는 것처럼 구름들이 병거란 얘기예요. 일종의 뭐 말처럼, 병거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날개들은 뭐겠습니까? 바람의 날개들. 그냥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날개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할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뭐 날개 달린 뭘 타고 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7, 예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잊어버렸을까 봐. 18편 10절. 지금 우주, 하늘, 층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날개, 바람의 날개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8장 10절, 18편 10절 시작.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자, 앞에 구름 얘기했으니까 뒤에 바람의 날개를 뭘 말하는 거였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덮는 그룹이 타락한 거죠. 저 루시퍼.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바람의 날개들이 그룹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은 주님의 운송 수단입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바람의 날개들을 하나님 그렇게 타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겁니다. 물들도 실체가 있고 방들의 들보도 실체가 있고 구름들도 실체가 있고 병거도 실체가 있고 바람의 날개도 실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뚱구름 없이 시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의역을 해서 의인화시켜서 다르게 뭐뭐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편 104편을 어디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그리고 뒤에 이제 6장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며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삼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천사들을 영들로 삼았다. 삼았다 그러면은 한국말로 떠오르면은 삼았어. 이거를 이렇게 내 걸 삼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걸로 품었다는 것처럼. 근데 이 말이 영어로는 make예요. make는 뭐 어떤 의미예요? 만들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삼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영들로 만드시며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내 자녀를 낳았으면, 아들을 낳았으면, 딸을 낳았으면 똑똑해. 아,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의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한 영이시 아닙니까? 마귀도 한 영이고, 성경에는 부정한 영들도 있고 더러운 영들도 있고 거룩한 영들도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이런 영들이다,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혼이라 부르고 천사들은 뭐라고 부른다? 영들, 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타오르는 불이라고 하네요. 그럼 천사들이 가끔 이 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모세에게 나타날 때, 물론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항상 불과 뭐 좀 연관이 있어요. 또 사사기서 보면 마누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헌문을 바쳤어. 그때 불로 어떻게 해버립니까? 핥아서 그렇게 이제 먹었다 표현하게 되는 거죠.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또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불이 나와서 납작한 음식을 살라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다시 보면 타오르는 불로 삼았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주 사용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혼동치 않게 만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욥기서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를 언제 놓으셨어요? 창세기서 1장 1절이죠. 1절. 하늘과 땅을.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땅의 기초를,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있었던 거죠. 이미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창세기서를 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모르신 분들은. 주님은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신 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을 펼치셨고 그리고 6일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내용들 이전의 일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이제 5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것이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한다. 이동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지구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 좀 뭐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더 좀 오버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이 땅에 지진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너지나요? 그러니까 일부만 땅이 그냥 뒤집혔을 뿐이지 전체 그 땅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동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 우리 노래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땅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뭐 기둥이나 뭐 기초가 약해서 뭐 무너지는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근데 땅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그 땅은 그 땅이에요. 잠시 위에 겉에 있는 것들은 휩쓸려 갈 수도 있지만 그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땅 그대로 있었어요. 다른 것이 움직였지.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심에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2절을 창세기 2절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탄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더럽혔어요. 우주뿐만 아니라 저 땅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홍수 말고 한참 전에 이 지구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는 지구를 덮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2절은 우주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바로 밑에 유리바다가 됐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허락 없이는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덮는 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물에서 땅이 나오고 궁창이 나온 거죠. 왜요? 물로 덮였었는데 점점 물이 사라지니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그리고 또 우주에 있었던 1월 성신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드러난 거예요. 근데 6일 창조 가운데 다시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드러난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베드로후서 3장 5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땅이 물에서 나왔어요. 1장 2절에 이제 드러난 거죠. 물들이 또 산들 위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들은 모두 그러니까 덮었기 때문에 섰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도다. 일단 물이 덮었다가 주께서 꾸짖으셨어.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진 거예요. 뭐 일종의 하나님이 그냥 불었는지 바람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으로 꾸짖으셨다고 하니까 말로 하셨으니까 그것들이 도망갔다 물러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이제 갈라지고 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바다 갈라졌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저 우주를 말할 때 그 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홍수의 물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7절 후반절에 주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도다. 천둥 소리 그러면 우리가 번개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처럼. 주님의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물들이 서둘러서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 윗물로 나눠진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권능의 말씀. 네, 네. 살아있는 말씀인데 권능,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거죠. 명령으로 다 움직이니까. 8절입니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해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자, 물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내렸네요. 오르고 내렸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8절은 6절은 창세기 1장 2절이지만 8절은 무엇일 것 같아요? 몇 장일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6장. 네,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6장을 언급한 내용인데 물들이 산들을 따라 올랐네요. 물이 점점 하늘에 창을 열어서 비가 쏟아지니까 물들이 쏟아지니까 지구에 있던 내 발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어떤 건물을 덮고 산들을 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산들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비를 내리니까 굉장히 산 중에 몇 큐빗 더 올라갔다 그랬죠? 7큐빗인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 덮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산들의 봉우리까지 덮어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 말은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졌다. 이게 수증기로 다시 이제 걷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명령하시니까 150일 동안 덮었던 물이 점점 내려갔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밑으로 아예 없어진 것보다도 땅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물들로 인해서 이 땅이 좀 유지가 된 거예요. 다른 비를 또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물들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과일들을 먹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좀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9절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노아의 홍수의 물들을 하나님께서 땅으로 가든 하늘로 가든 이렇게 가져갔어. 근데 다시 돌아옵니까? 다시 덮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물로써 홍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경계를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실제 우리 바다를 보면 바다가 분명히 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육지를 안 넘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실제 바다 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창조 딱 하고 나서 끝내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연 만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고, 물들이 그냥 다 눈에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로 바다에도 물이 있지만 저 산에 갔는데 그 산에 산 골짜기에 물이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비가 한참 내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난 뒤면은 말라버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짜기 가보면은 계속해서 저 위에서 물이 어떻게 합니까? 흘러나오잖아요. 우리 동굴 가보세요. 삼척의 동굴 한번 가보세요. 저기 그 환성굴 가봤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부터 어떻게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 비가 내려서 고여서 내린 물이라고 생각할 것처럼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산골짜기, 산들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실 물을 주므로 들나귀들이 갈증을 풀며. 산에 가보면 그러면은 비가 안 오면은 다 말라. 물론 가뭄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마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계속해서 물이 땅속에서 어떻게 하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무슨 물을 뜬다고 그래요? 무슨 물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 용달샘, 샘물이죠, 샘물. 이게 이제 옛날 말로 부엘세바, 이게 샘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어가 맥주잖아요. 샘물 아닙니까? 샘물. 하나님은 그렇게 샘들을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나귀들이 갈증을 거기에 가가지고 물을 먹으니까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계곡의 물들이 그렇습니다. 실제 사막 지역에도요, 특히 원숭이 같은 경우에 원숭이를 쫓아가 보면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원숭이만 찾으면 돼요. 눈으로 이제 물을 못 찾을 수 있으면 원숭이만 찾으면은 이렇게 물에 대한 것은 해결한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다고 그래요. 12절입니다.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들 곁에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서 지적이 이르로다. 계속 그것들 나와요. 이 그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들이에요. 물들. 저 우주 물들이 있고 땅의 물들이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날짐승들도 이 물들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처. 사실 문명도 어디에다가 주로 세우죠? 강이 있어야 돼요. 이 강,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도시를 보면은 물이 흘러야 돼요. 지금 어디서 끌어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수 유원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막에다가도 물이 없어서 힘드니까 담수화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에 그 끓여다가 어떤 정제를 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실제 그런 일을 우리 한국이 외국에 가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14절에 13절 했었나? 14절이죠. 3절이었나요? 예. 그래서 12절 아니었나요? 12절이었는데 갑자기 넘어간 것 같은 설명드리다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들 곁에 12절이었어요. 여기서 거처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귀면서 물을 먹고 사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 저 우주에서 비를 또, 사실 비는 구름에서 내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우박도 눈도 창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물을 내리게 되어지면 산들에 부어주니까 거기에서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로 만족한다. 풍성하게 열매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땅이 다 이렇게 흡수해서 열매를 많이 내게 하는 땅이 되니까 식물들도 나무들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도 짐승도 새들도 그러는 거죠.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은 다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요. 14절입니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도 그러네요. 대부분 지금은 아파트 도시 생활을 하니까 그러겠지만 시골만 가도 가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축이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가축이 먹을 풀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그걸 자라게 하시는 거죠. 소는 뭐 먹고 살죠? 풀 먹잖아요. 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식 동물을 위해서라도 다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음식도 나네요. 곡식들, 밀, 보리, 다양한 거 아닙니까? 밀을 주식으로 사는 다른 타국에도 보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쌀이 주식이니까. 근데 요새 밀을 많이 먹긴 합니다. 근데 요새 밀에다가 방부제를 넣다 보니 몸에 해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식빵 같은 경우에 어떤 빵이 괜찮죠? 호밀, 그런 통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좀 몸에 좋다고, 입맛은 별로 없는데, 맛은 없는데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으로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짐승들 다 얘기해 놓고 또 사람을 이야기하시네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뭐다 그랬어요? 포도즙. 사실 포도즙도 즐겁게 하는 바가 있지만 약간 발효되면은 술 기운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마음을 즐겁게 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음료 아니면 이 과일주잖아요. 곡주도 있잖아요. 과일주, 곡주도 있어요. 증류주도 있겠지만 이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사실 얼굴에다가 바르는 화장품도 대부분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걸 아시죠? 기름을 여기다 발라야 기름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니까 윤기 있게 하는 거죠. 뭐 동물에도 기름 있으니까 동물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이 좀 윤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강하게 하는 뭐다? 빵. 밀로 만든 건데 빵이 심장을 강하게 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빵을 원래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빵 문화가 발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살찔까 봐 빵을 또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심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빵을 잘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누구 말이에요? 성경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이런 것까지 아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 그렇죠. 필요해서 우리 몸이 두 개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몸속에.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신장만 그러나요? 다른 건 없어요? 신장이 두 개인가요? 다른 건 다 하나씩인가요? 잘라서 나눠주나요? 사람이 이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면 근데 신장도 사실 네 개, 두 개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거든요. 폐가 두 개예요? 폐도 두 개. 신장은요? 그렇죠. 두 개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오장육부 있는데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건데 과학 어떤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 조는 뭐 떼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고 그냥 나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1절에 오 내 혼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 찬미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이다 보니까 현실을 보이고 너무 인본주의이고 인문학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 104편을 통해서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이런 창조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는